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서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기대 이상이다고. 우리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을 때는 성공했다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땀을 흘린 것보다 훨씬 나은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반면에 예상했던 것만큼, 기대만큼 결과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계획을 했고 땀을 흘렸더니 그에 걸맞는 것들을 얻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대 이하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땀을 흘렸던 것보다, 그보다 못한 것들을 얻고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퇴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기대 이상이나 기대만큼이나 기대 이하나 이런 삶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기대 이상입니까? 기대만큼입니까? 기대 이하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제가 바라고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기대 이상의 삶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언제나 기대 이상의 삶을 사시는, 기대 이상의 것을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생각한 것보다 늘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마저도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늘 바른 것들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것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만드셔서 그것을 자녀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복이나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한다라는 거 참 어렵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열쇠이기도 한데 잘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어원적인 말의 뜻은 이겁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부릅니다. 이건 동사의 개념입니다. 동사적인 의미로 이 샤마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것은 듣는다, 듣다입니다. 즉, 순종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들어야만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동사가 사용되어질 때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하죠. 듣는다, 순종한다, 청종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성경이 샤마를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외침이 나오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분의 말씀을 나는 듣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가 누리는 어떤 그 모든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기서 자기 포기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얻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언제나 기대 이상이시며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얻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노라고 성경 곳곳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소원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대 이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아만,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입니다. 유능하고 명성이 있고 정말 가진 게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문제가 생겼는데 나병입니다. 악성 피부 질환.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던 이 나아만에게 나병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너무나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나아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아만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가운데서 아람이 이기게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전쟁 포로로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를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인, 종인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나병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아만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아만이 그 엘리사 앞에 서면 이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귀가 번쩍 뜨이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말에 나아만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다 살피진 않겠습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양의 예물을 준비해서 은을 340kg이나 금을 90kg이나 의복을 10벌이나 준비할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아만은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은 드디어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의 집을 방문한 나아만의 모습은 여전히 병거를 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 집을 찾아온 나아만에게 나병을 고치는 치료책만을 사자를 통해 전달해 줍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치료책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치료책은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환자는 이를 고맙게 여기고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은 이 치료책을 거부합니다. 그의 태도를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요. 아니, 치료책이 요단강에 몸을 7번을 씻으면 그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에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에 대한 치료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했을까요? 노하고 분노할 일이 전혀 아님에도 그는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치료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홀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사자를 보낸 것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 자기를 문전박대한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아니,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데 이는 자기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정말 명성이 자자한 장군 중에 장군인데 사람들이 보는 모든 곳이 열려져 있는 장소인 요단강에서 옷을 벗고 씻으라니. 우리말로 한다면요, 양반 체면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체면이 있는데 체면을 좀 따져줬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벌거숭이 장군이라고 소문이라도 낸다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 놀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하만은 엘리사의 집에 오기 전부터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 것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죠.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모습은, 나만의 치료 방법은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영접해서 집으로 들여보내고 이제 집으로 들여보냈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나병을 고치는 겁니다. 좀 우아하고 그럴싸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리고 왔던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무턱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치료법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치료법이 설령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이게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는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만 내려놓습니다. 남대없이 그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요단강을 타박합니다. 12절 보시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니, 가만히 있는 요단강을 타박합니다. 요단강이 다메섹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이 강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의 수량이나 성분이 뭐 특별하지도 않는데 꼭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이 떨어지면 이런 모습은 종종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들 속에서도 그것이 지적거리가 되고 그것이 탓의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핑계거리를 찾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손해나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나 자신이 손해인 거죠. 나만의 모습으로 본다면 나병이 고쳐질 수 있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여전히 나병 환자로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할 뿐입니다. 너무 이것저것을 따지다 보면 순종할 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따짐 속에서 순종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너무 많은 의논도, 너무 많은 회의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한 번에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더 지혜자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하게 알고 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6장 33절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33절의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34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일 일을 염려해서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가지려면 내일의 염려는 내일로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로 족합니다. 지금 사는 것에 지금 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생각하고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하고 큰 일만을 행해야겠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언제나 완전한 뜻이며 완전한 일이며 기대 이상의 일을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고민과 염려와 걱정거리들로 그 눈이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철저히 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짠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내가 세운 계획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만 활동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 이하입니다. 기대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기대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집어넣어버리니, 우리의 틀 가운데, 우리의 계획 가운데 가두어버리니 기대 이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이 모습이 얼마나 더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머리를 굴렸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방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한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기자 풍족해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머리를 굴린 거죠. 그런데 머리를 굴려 내려갔던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부를 정도의 위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대 이하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언약의 자식을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의 불운을 가져온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며 어쩌면 설명서도 없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새벽 일찍이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서 그의 아들을 가차없이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단순히 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런 놀라운 복을 가져옵니다. 나와 우리의 자손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에게 복이 베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나아만,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의 삶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생각을 앞세우고 분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니,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노하고 노를 발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종들이 붙잡습니다. 만류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종들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나병을 치료하는데 목욕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못합니까? 조금 더 어려운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뭡니까? 나병을 치료한 그 목적 아닙니까? 엘리사가 말한 이 단순한 치료책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일이 너무 작아 보이십니까? 너무 단순해 보여서 그러십니까? 쉬워 보이니 믿어지지 않으신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그리고 세상의 어떤 풍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을 생각하는 거죠. 언제나 기대 이상의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에 순종할 때 기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것까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까지 왜 내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살아서 말입니다. 바다에도 말씀하십니다. 흉흉한 이 폭풍을 몰아치는 그 바다에 말씀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와 풍랑아 잠잠하라. 순식간에 자연 만물이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은 종들의 권면대로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맞습니다. 나만이 종들의 권면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에 내려가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순종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머문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즉시 내려가는 겁니다. 나만은 믿기로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내려가서, 그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나만은 이것을 믿고 이에 내려가서 옷을 벗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합니다. 1번, 2번, 7번까지 그것을 행동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7번 몸을 잠글 때까지 변화가 없었을 텐데 7번 잠그고 나오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토록 원했던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삼켜버렸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순종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그 행함을 동반한 순종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행위,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단강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을 때에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만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치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삶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믿고 쉬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대 이상의 복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골치 아픈, 아니 우리 심령을 상하게 했던 그 아픈 일들이 치료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졌을 때 멈추지 마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운 것보다 언제나 기대 이상이신 하나님, 좋은 일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서 순종의 열매가 우리에게 넉넉히 베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오르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이 이제 열매로 맺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좋으시고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좋은 것을, 넘치는 것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대 이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아픈 문제들을 해결받고 치료받는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